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명쾌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을 그렇게 믿음을 주심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개별적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다시 모여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관을 이루어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생명을 나누며 유기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면 결국에는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학습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성장하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로 모아주실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고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뭐죠? 은사는 그 뜻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은 다 똑같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도록 믿음을 똑같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똑같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사는요, 믿음과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 모양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딱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랬는데 우리라는 것은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속한 성도라면 그 각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사는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요,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저처럼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다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가지고. 교회가 안 되겠죠. 교회라는 것은 몸과 같아서 각 지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봤잖아요. 통일성이 있고 또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은 결국 우리가 한 몸 되는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각기 다르고 그 은사가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혼자일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서로가 각자의 은사를 행해야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각각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은사를 왜 받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뿐이 없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은사를 각자 사용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은사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그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 우리가 각자 은사를 가진 것이 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또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은사의 목적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잘하고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계를 잘 고치는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잘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재능이 있다거나. 세상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이 사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그런데 여러분, 재능과 은사가 같은 것일까 생각할 때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능은 은사가 되려면 그 목적이 교회를 위한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재능과 섬김과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은사로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요, 영적인 일이요 신령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방언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방언을 막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변 분들이 막 방언기도 할 때, 근데 방언기도 하면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방언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방언을 할 때,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3장에 나오는 것이 그거죠. 하늘의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 유익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 가면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언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전달하고 밝히는 그 설교의 일을 교회 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일이라도요, 자기만 누리는 유익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일을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13장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는 뭡니까? 물으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설득을 하는데 어긋난 길로 가도록 설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해가 되겠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할 때 은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은사라는 것은 교회됨의 목적을 향한 것이에요. 교회됨의 목적.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너와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 되어 자라가는 곳으로 가는 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됨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은사를 우리가 행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쳐보세요.
주님이 다시 내일 오세요. 딱 오셔서 우리 교회를 탁 앞에, 우리를 교회 앞에 탁 세워두시고는 주님께서 우리 동백교회를 칭찬하신다. 그럼 뭘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칭찬을 받으실 건데, 어떤 사람이 교인들 너무 사랑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어떤 특정한 분이 특정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칭찬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방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칭찬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를 한 몸으로 보시고 그 칭찬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상 선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느 지체가 제일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하면 어느 지체가 제일 수고하죠? 다리 아니겠어요? 다리? 그럼 금메달을 다리에 걸어주면 좋은데 목에 걸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메달을 딸 때, 이 달리기를 할 때 다리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팔이 균형을 잡아 흔들어주지 않으면 다리가 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심폐 기능이 열심히 숨을 내쉬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심폐기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의 전체가 제 역할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같은 영광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전도를 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할 때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때가 되어 주 앞에 왔을 때 그 복음을 전한 칭찬을 누가 받습니까? 함께 기도한 우리. 그가 왔을 때 환하게 반겨주고 그를 위해 봉사한 우리를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 있잖아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선교사를 향한 칭찬을 우리도 받습니다. 주일학교에 선교학교를 했잖아요. 교사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위해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봉사한 모두도 똑같이 그 아이들에게 봉사한 교사들의 칭찬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설교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 사역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요, 목사의 설교에 그 책임을 다한 칭찬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예배에 대한 복과 칭찬을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사랑의 수고와 은사의 선한 사용이 우리 교회 전체의 상급과 또 칭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은사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은사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사의 원리 안에 우리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은사의 일들을 힘써 행할 때 각각 중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건 좀 하찮네, 이렇게 할 만한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누가 여기 뒤에서 혼자서 매일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면 그게 뭐 저런 거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기쁨으로 전할 때, 한마디 위로의 말, 그것도 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자라갈 때요, 이렇게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지체들을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리한다는 게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그러기 쉽죠. 여러분, 무관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거예요. 그 기관이 상하고 썩는 겁니다. 세포가, 만약에 몸의 기관이 제 역할을 안 하고 혈류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에 있어서 몸 안에 생명이 연결되어 계속되어 가도록 우리는 은사의 일에 애써야 합니다. 그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죠? 사랑이라. 사랑 안에 있는 인내요. 또 서로를 돌아보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다 처지가 다르죠. 은사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납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일, 어떤 분은요, 내가 하는 걸 왜 못할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어진 은사의 분량대로 그들의 모습을 품어주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은사들 있죠. 나는 어디에 속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은사라는 건요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는 진리 사역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진리 사역이 뭐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필요한 은사예요.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은사의 모양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은사.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은사죠.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첫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마음이 열리고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길 원한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리 사역이에요. 진리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뭘 통해 압니까?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기초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7절에서 똑같이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힌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우리 삶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은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가지 큰 부류의 은사들을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사가 몇 가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정도 은사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은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교회 은사는 교인수만큼 있습니다. 교인수만큼. 우리가 20명의 교회라면 20가지 은사가 있는 것이요. 100명의 교회면 100가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 말씀의 진리로 나타나고, 둘째로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부류로 나누자면, 첫째 진리에 관한 사역을 6절에 보면 첫째는 예언하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사역,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진리의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겠어요? 사랑에 관련한 사역이죠. 은사죠. 첫째는 7절에 섬기는 은사, 그 다음 둘째는 8절에 나오는 구제하는 사역, 그 다음 셋째는 다스리는 사역, 넷째는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은사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내가 해야 될 방향, 그것이 뭔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절에 보면요,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뒷부분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언이라는 게 뭐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에 대한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자, 근데 이 예언이 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그 하나님 뜻이 구원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그것이 뭐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역. 그래서 그것이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풀어서 교회에 전하는 사역. 그것이 뭐죠? 바로 예언의 은사의 사역입니다. 그 쯔빙글이라는 16세기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스위스 취리에 그 학교를 세웠어요. 목회자를 양성한 학교.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요, 예언자 학교예요. 아니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을 키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목회자의 은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공적 예배에서는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걸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죠. 그래서 목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어떤 은사?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아이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인도할 때, 그때 동일하게 예언의 은사를 갖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그 예언적 사역이 없으면요, 교회의 토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풀어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로마서 앞에 있는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은 교만하지 말라예요.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적절한 말이에요. 심령이 만약에 교만하면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한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막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언성을 높이죠. 그런데 막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남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모르세요? 제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압니다. 사실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요 교인들도 다 들으면 알아요. 물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럼 그럴까요? 설교자가 교만하는 것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여러분하고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게 제 교만인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막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이렇잖아 너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가르칠 때 마치 나는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나의 분수대로, 즉 교만치 말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수대로라는 말은요 이런 또 뜻이 있어요. 성경을 풀어낼 때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가치로 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표준적인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뜻이에요. 설교자가 세상의 철학이나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말씀에 끼워 맞춰 자기 생각을 전하려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몸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는 겸손히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말을 막 해서는 안 돼요.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말을 막 하면 복음의 효과가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죄와 억압과 반발, 뒤틀림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의 연약함을 고려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히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의 표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끝에 보면 여러분 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가르치면 똑똑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가르치면 뭐 잘 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면요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라면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 자기 자리에서 가르치는 일을 애써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입학하자마자 교수님들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시고 배추 장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아니 어렵게 신학교에 이렇게 막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사명감을 갖고 들어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연구하고 애쓰지 않으면 또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부족한가?
그러면 더 애쓰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보세요. 또 말씀에 대한 사역. 세 번째는요. 왜 그럼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느냐가 나와요. 그것은 8절 시작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은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낙심한 자와 슬픔에 있는 자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켜 성도를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 우리 같이 힘냅시다. 주께서 붙드시오. 서로 개인 간에 서로의 사역이죠. 이거 서로 간에 위로의 사역은 우리 성도의 맡은 바 일이에요. 성도 간에 들은 말씀으로 와, 오늘 말씀 들으니 이러이러하니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진리의 은사의 또 한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의 부분을 보자면 나머지 네 가지겠죠. 이 진리의 터 위에 서면 성도들의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은사는 7절에 나오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반복되어 있죠. 자, 이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섬김이 있잖아요. 물질도 봉사하고 시간도 봉사하고 또 마음과 몸을 써서 봉사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 섬김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오는 우리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중에는요. 손해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나는 저 사람 안 하는 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기니까 아유,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돼?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는요. 너를 인정받지 말아라. 너를 인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섬기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섬기는 것. 인정받는 것이 섬기는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교회에게 유익한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정받아서 교회 유익을 얻는 게 아니고 섬기는 일을 통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4절에서 27절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싸움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섬기는 사람이 낮고 섬김 받는 사람이 높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요. 어떻죠? 반대예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서로 우리가요. 서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요. 그 봉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참 대단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섬김은요. 결국 상처받고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찢겨요.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아닙니다. 차라리 섬길 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성실함이 뭘까요? 성실함.
성실함이란 말의 의미는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너그럽고 착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결국. 사랑의 한 가지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래요. 구제할 때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으로. 마태복음 6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모르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를 드러내지 마라 이거예요. 드러내지 마라. 착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착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그 연약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연약성. 그러지 마라. 구제의 일에 힘쓰라 이거예요. 그 한 가지를 힘쓰라. 그 다음이 뭐죠?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 뭐죠? 구제와 또 섬기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누가 앞서서 구제하고 누가 앞서서 섬깁니까? 교회는요, 보통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리더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다스림은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그 원리가 뭐예요?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부장, 구역장, 각자의 맡은 리더십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랑의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제 아들 중 하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의 원리가 틀렸다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원리에 우리는 늘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부지런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힘든 모습이 보여. 그럼 도와주고 싶어. 그럼 부지런을 떨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또 귀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근데 그 부지런함이 다스리는 자의 덕목인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참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한 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웃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죠. 긍휼을 베풀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요,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쁨은 또 긍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또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 긍휼이고 사랑이죠. 남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은사의 열매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사랑을 행하는 은사의 복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뭐 하나 작은 거라도 내가 보일 때 그거를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할 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뭘 하나 해도 부지런을 떨면, 아유, 참 기쁘네. 아유, 이거 하면, 아유,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요, 노고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 노고가 기쁨이 되게 하세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다 너무 잘 아는 내용처럼 들리죠. 이 말씀의 초점은요, 결국 뭐냐면요, 이 모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한 가지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바로 목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할 때 이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바로 가장 귀한 은사의 일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로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하면요, 은사가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 은사를 행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사의 행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몸된 지체들을 위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사를 통해서요, 다 성도들이 자라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은사가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그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함께 자라가는지를 또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 이럴 만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은사라는 것은요,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성도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 나가고 은사의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가 뭐죠? 이 잠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은사를 세워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를 행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의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 겉사람이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져 가고 그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는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은사를 행할 때요, 피곤하잖아요. 육체가 피곤하죠. 어떨 땐 손해보는 것 같죠. 언제나 새 힘이 넘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행할 때 주께서 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또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세요. 왜요?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 나중에 이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런 육체의 연약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하나됨의 모양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동백교회가 이렇게 한 몸으로 세워져 주 안에 세워져가는 은사에 복된 세워져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또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